오늘 함께 볼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 나는 세상과 벗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벗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라고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벗이 되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나는 교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겸손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점검해 보아야 될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나는 마귀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마귀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런 제가 말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저에게 질문할 겁니다. 목사님, 누가 마귀를 가까이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마귀를 가까이 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당연히 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가 오늘 분명히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마귀를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적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런 말이 없으면 굳이 그 대적하라 말을 왜 쓰겠어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은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라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누군가는 지금 마귀 편에 서서 마귀를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마귀라고 하면 머리에 막 뿔이 달려있고 흡혈귀처럼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고 입술에는 피를 질질질 흘리고, 아마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니까 어휴 징그러워, 마귀를 당연히 멀리하고 미워하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 야고보서 4장의 이야기를 쭉 연결해서 보면 싸움, 다툼, 살인, 시기, 욕심, 세상과 벗하는 것, 정욕을 따라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마귀의 영향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우리 뿔 달렸다, 흡혈귀처럼 피를 질질 흘린다,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서로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싸움이 있고 욕심이 있고 세상과 벗하고 정욕으로 사는 것,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은 결국은 마귀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뭐뭐하라. 그리하면 뭐뭐하리라. 뭐뭐하라. 그리하면 뭐뭐하리라. 이런 이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7절에는 마귀, 8절에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대적할 사람, 하나님은 가까이 할 존재, 이렇게 서로 대조를 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점검해 보아야 될 세 번째로, 나는 마귀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쪽에 서 있는가 아니면 마귀를 가까이 하는 쪽,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의 말씀 다시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문장으로만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한 문장, 한 명령문,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또 다른 명령문, 이렇게 두 가지 명령문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없고 한 명령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마귀를 가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 한 명령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한 명령문, 이렇게 두 명령문이 아니라 이거는 연결해서 마귀를 대적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된 명령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한 외줄 타기로 표현을 해볼게요. 고개사가 외줄을 탑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렇게 줄을 이렇게 이어놓고 그 위로 외줄을 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쪽에 가까이 있으면 B 쪽이랑은 먼 거죠. B 쪽에 가까이 있으면 A 쪽이랑은 먼 거죠. 그걸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 쪽에 가까이 서 있다는 것은 마귀에게는 멀리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멀리 있다는 것은 마귀와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든지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하라, 이 말이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를 가까이 한다라는 말은 싸움이나 다툼이나 살인이나 시기나 욕심이나 세상과 버타는 것이나 정욕을 따라 사는 것, 이런 것을 마귀를 가까이 하는 쪽에 서 있다는 것이죠. 이걸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명령은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명령어가 아니라 한 가지 명령이라는 것.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막을 보면 그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한자 이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뜻은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말라, 이게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뜻이에요. 즉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고 너무 멀리도 하지 말라,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게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고사성어인 불가근, 불가원을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일부 성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적용한다.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불가근, 불가원을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신앙생활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일상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을 등을 너무 소홀히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너무 많은 시간을 교회에 가서 봉사하거나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 결국은 가정을 소홀히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부간에 갈등이 생겨요. 부부간에 불화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불가근, 불가원하라, 이렇게 말해요. 혹은 불가근, 불가원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적용한다면 어떤 성도님과 이제 순 식구들과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깊이 있게 기도 제목 나누지 말고 너무 깊이 있게 자기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러면 속속들이 내 대해서 다 알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빌미를 주는 거야. 응?
그래서 겉으로는 아유 그래 기도 제목 우리도 함께 기도할게 그래놓고 나중에 속독속독 있잖아 저 여자 저분 그 집사님 저런 문제 있대 막 그것을 험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되고 실망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깊이 있게 그냥 나누지도 말고 그냥 기도 제목 하면 두리뭉실하게 그냥 뭐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굳이 있잖아 뭐 구체적으로 1번 2번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기도 제목 나누지 마. 그러면 한 사람에 대해서 환상이 깨어지고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는 것이 돼. 정보를 다 알려주는 것이 돼. 이래서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불가근 불가원을 하면 안 돼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불가근 불가원이 없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설교하면서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교할 때에 이런 말을 했죠.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토하여 버리라. 이걸 달리 말하면 불가근 불가원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고 너무 멀리도 하지 마. 이런 신앙 절대 안 된다. 타협하는 신앙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해요. 불가근 불가원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래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로 불가근 불가원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자, 적당히 그냥 교회 다니자 그러지 마세요. 이왕 하는 거 뜨겁게 하세요. 이왕 하는 거 여름에 시원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왕 하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제가 오늘 3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딱 알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딱 붙어 살 수 있어요. 그죠? 돈 다 내세요. 오늘 중요한 거 알려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라. 8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다음 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죄인들아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 말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한쪽에서는 행동적인 면, 한쪽에서는 마음적인 면을 서로 그냥 표현해 주고 있을 뿐이에요. 행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데 손을 더럽게 해요. 그러니까 정욕대로 행동하는 것. 이런 사람 그냥 죄인들아라고 표현했을 뿐이고 또 마음으로 있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지만 세상과 버타여 사는 것. 그래서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행동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모습, 한쪽에서는 마음으로 하는 모습, 이것을 똑같은 사람을 달리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거기 분명히 말하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해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의식적인 면에서 더러운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으로 짓는 죄,
내가 어떤 발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그런 마음,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입술로 짓는 죄, 그런 것을 하지 말라. 이게 바로 손을 깨끗이 하고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나의 내면적인 것을 말해요. 내면적인 것에 있어서 영적 간음, 그죠? 두 마음을 품는다고 했잖아요.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근히 또 세상에 기대어 사는 것, 우상을 또 섬겨야 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바알과 아세라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양다리를 걸치는 것,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을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말은요, 서로 다른 세 종류의 행동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그냥 표현을 달리 했을 뿐이에요. 슬퍼하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 우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와 관련이 있느냐? 회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에 있어서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어라. 그래서 슬피 애통하며 울면서 참된 회개를 하라는 뜻이에요. 이어서 나오는 9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서 웃음과 즐거움은 세상의 쾌락이나 탐욕으로 인해서 오는 세상적인 웃음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말해요. 세상의 것을 즐기다 보면 막 세상 것에 있어 막 웃잖아요. 그 쾌락, 그것이 너무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그것을 너의 애통으로 바꾸고 너의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웃고 즐기고 살다 보면 내세에 가면 그 웃음과 즐거움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애통하고 근심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또 누가복음 6장 2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지로다. 자, 보세요. 세상에 죄를 짓고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웃어요. 야, 부귀 영화 너무 좋아. 세상의 쾌락 너무 좋아. 세상에 그런 누리는 것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웃어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끝입니까? 영구합니까? 영구합니까? 아니잖아요. 끝이잖아요. 언젠가 끝이 나잖아요. 내세의 삶이 있잖아요. 내세의 삶. 그때 가서 애통하고 울면 무엇을 합니까? 그때 가서 이를 갈고 후회한들 무엇이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웃고 즐기지 말고 지금 회개하면서 울고 정말 슬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지금 웃을 때가 아니네요. 내가 지금 웃고 히히거리고 쾌락을 누릴 때가 아니네요. 내세가 있잖아요. 내세. 내세에 가서 후회하면 뭔들 합니까? 내세에 가서 진짜 웃어야죠. 내세에 가서 진짜 근심 없이 살아야죠. 천국 가서 주님과 행복한 삶을 살아야죠. 내가 왜 자꾸 여기서만 맴돌아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옥행이 되어서 결국은 그때 가서 이를 갈고 후회해 본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므로 참된 회개를 해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이게 뭐예요? 다 회개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대요. 가까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하잖아요. 낙차가 큰 폭포는 떨어지는 힘도 크다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낙차가 큰 곳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뚫어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그만큼 에너지 양이 크기 때문에 소리도 크고 그만큼 웅장하게 들려요. 그것처럼 여러분,
회개의 깊이는 영성의 깊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성도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맴돌듯이 그냥 겉으로 그냥 간단하게 회개하면 여러분의 영성도 얕아요. 참되게 회개한 사람은 그만큼 엄청난 용서의 감격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도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느냐, 그러면 회개 못지않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또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가까이 와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은혜로운 분이구나,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첫 번째는 회개하라고 했죠.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8절의 말씀에 보면 두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마음이라는 단어가 1장에도 언급이 되었어요.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 8절에도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장에도 분명히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란 말이 나오죠. 이 두 마음이란 단어가 무엇과 연결해서 나왔죠? 기도를 언급하면서 나온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은 달리 말하면 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이잖아요. 너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는 자 같아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 말을 하면서 두 마음이란 말이 나왔어요. 결국은 기도하고도 의심하면 두 마음 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믿어야 돼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해놓고도 의심하면 그건 두 마음 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세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 여호와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시편 145편 18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간구한다는 것은 기도죠, 가까이 하시도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대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왜 자꾸 나에게 멀리 계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셨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셨던 것이 뭐냐? 기도 생활이셨어요.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1년에 특별 새벽기도 할 때만 나오지 마세요, 제발. 적어도 한 달에 월삭, 한 달에 월초는 좀 나오셔요. 그러면 정 안 되면 교회가 좀 멀다 싶으면 가까운 교회도 가세요. 그냥 새벽기도라도. 집에서 해도 되지만, 베개맡에서 해도 되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다고 나와요. 한적한 곳. 기도는요 집에서 베개맡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좁니다. 좀 나가셔야 돼요. 나가셔서 한적한 곳,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어제 천진년 집사님께서
이제부터 9월 달부터 열심히 새벽기도도 나와야겠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주일학교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뭔가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려면 내가 영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그냥 이게 지식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네? 제가 어떤 책을 뺏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교 준비만큼 못지않게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잖아요. 그래야 말씀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전할 수 있잖아요. 순장님들 특별히 오늘 그 이야기를 명심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순장은요, 명예직이 아닙니다. 완장이 아닙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순장합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순원들과 삶을 나눌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안 하고는요, 순원들이 다 알아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거 안 하는, 설교를 하는 거 보면 이분이 일주일간 얼마나 기도했는지 다 느껴져요. 왜?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은혜를 받는 거지, 제가 육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려면 제가 얼마나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기도 없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그냥 설교만 준비해가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교회 와서 여기 들어오기 한 5분 전, 10분 전까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제 방에서 기도하다 옵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말씀 전할 수 있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 순장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실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성찬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뭘 한다고요?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하셨다면 우리가 왜 기도 안 해야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친밀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안 하고 버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셨다면 우리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리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자꾸 나에게 가까이 안 오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가까이 오세요. 내가 한 걸음 가면 하나님도 한 걸음 오죠? 그럼 두 걸음이 줄어든 겁니다. 이런 좋은 효과를 있는데 왜 그걸 안 하십니까? 그거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 기도. 기도하셔야 내가 한 걸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한 걸음 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만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도 나에게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오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세요. 결국은 내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 뜻도 알고, 기도해야 능력도 생기고, 기도해야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요. 기도 없이 책만 일주일 동안 읽고 오면 절대로 영감 있는 설교가 안 나옵니다. 절대로 하나님 능력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누구에게 가까이 하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은 편지하십니다. 어디든 다 계세요. 우리 마음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더 가까이 계세요.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 다음 말 중에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뭐예요? 기도하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죠. 기도하셔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렇게 서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도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든지 고개를 숙이는 거잖아요. 엎드린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세요. 엎드리면 업어주신다. 비슷한 말이죠. 엎드리면 업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엎드리면 하나님의 업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엎드리면 주님의 업어주심, 주님의 등에 엎여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회개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하셔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암송하셔야 된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신 후에 누가 가장 먼저 접근했습니까?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 그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마귀 사탄을 대적했죠? 나가 임마! 이렇게 소리 질렀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으면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그 말씀이 마귀를 물리쳐줘요.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죠. 구약의 말씀으로 대적했더니 마귀가 예수님을 피했잖아요. 떠나갔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외우시고 그것을 선포하셔야 마귀는 떠나요. 마귀야 가 임마 이렇게 한다고 안 갑니다. 절대로.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평소 좋아하셨던 말씀들이 있죠. 또 평소 기억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에요. 특별히 언제 능력이 될까? 고난이 왔을 때. 사람들의 말은 절대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한순간.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큰 위로가 돼요.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서 내 입에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세요. 열왕기상 8장 59절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하는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이 말씀이 하루 종일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웬만하면 그냥 암송 한 구절에도 괜찮으니까 그냥 나오셔서 한번 외워보세요. 좀. 그거는요,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아이고 뭐 다 외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나가? 알아도 나가면 그냥 백지장처럼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나가? 괜찮습니다. 그냥 다 그대로 못 외우셔도 돼요. 그는 내가 하나님과 외웠다는 그런 우리가 이제 행위잖아요, 행위. 그죠?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것이 박기철 장로님, 또 우리 여기 김명옥 권사님, 이런 분들이, 그리고 또 김영자 권사님,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그래도 말씀을
그래 하나라도 외우시는 모습이 너무 귀했어요. 달달달달 그냥 완벽하게 외우신 분들보다는 오히려 저는 그분들이 더 은혜로웠어요.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하는 것, 매달 성경 암송을 하는 건요, 우리가 연말에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상을 주는 것은 말씀 좀 제대로 외워보세요, 성경 좀 읽어보세요 라고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주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고 성경 암송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반기 때 외웠던 거 가물가물하십니까? 다시 좀 반복하세요. 그랬다고 해서 이제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다 포맷시키고 이제 하반기 것만 하자, 그러지 마시고 다시 앞에 것도 가끔씩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죠?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뭔가 이렇게 비슷하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벌써 2025년 8월 중순이 되었어요. 세월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저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셔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복 받는 길, 잘 되는 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세 가지, 뭐라고요? 회개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말씀을 읽고 암송하라. 이 세 가지를 꼭 우리가 실천하며 나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